로마서 1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와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다. 예배는 우리가 영적으로 드려야 되고 우리 심장은 우리 육신에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군주라고 일컬 수 있는 것이 심장기관이다. 자, 심장이 1초라도 멈추면 우리는 가죠. 그 정도로 심장은 중요한 기관이에요. 24시간 360일 100년 사람 100년 동안 뛰는 것이고 20년에서 20년 동안 심장이 무조건 멈추기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헉 하고 쓰러질 때에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본 가정에 하나씩 가져라. 그리고 요즘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을 넣어주시고 오장육부를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예배가 전에도 말했죠. 예도래자 절배자예요. 예배는요 절을 하면서 공경하면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고 드려야 되죠. 그래서 이 신령한 예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율법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말라 교파소에서 공부했던 그 공부 가지고 전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로마의 지식적인 사람을 깨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운 사람도 쓰고 안 배운 사람도 써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무식하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아주 뱀이 출중하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진 부분을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7장에 죽음에 몰아넣게 됐던 장본인이지만 또다시 다른 사람을 찾아서 갈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 선생을 만나게 해주시죠. 자, 만나게 하면서 눈이 멀게 되고 다시 한번 아나니 제자를 만나서 성령 충만해서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기쁜 소리를 전하는 사람을 보고 복음의 사역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그 복음의 어떤 소리를 전하면서 옥중에 들어가나 그냥 앉아있으나 얼마나 사도 바울서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옥중 서신도 전하고 일반 서신도 전하고 막 그게 목회 서신도 전하고 이거 전부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한 바 있는데 성령이 이끌려서 전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라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먼저 서론적인 부분을 아시고,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야곱의 음물, 이삭, 아브라함도 다 알고 있는 그 여인네가 신령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을 때에 신령한 예배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듣고 그는 바로 항아리를 집어던지고 복음의 사역자가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린 잘 아시고, 아, 그냥 예배는 그냥 왔다, 그냥 가나 보다. 이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많은 잔치 때 부모를 우리는 찾아갈 때 정말 제대로 예의를 드리고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대로 섬겨야죠. 초신자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기독교인이라고, 중신자는 청년이라고 하고 하니 신앙인이라 말하며, 그리스도인은 장년부가 되었으니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지냈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어디든지 삼위일체가 안 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3대 의무 교육 의무는 성령님과 같고 병역 의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같으며, 그리고 납세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주어서. 그런 납세 의무자와 같은 것이에요. 자, 세상 이치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데 하늘의 이치는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심이 중요한지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 성령을 받고 감동된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받고 이것을 풀어야 되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글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뜻과 같이 하늘나라 배우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럼 배우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예배는 우리 심장과 비교해서 왜 예배를 우리 심장과 비교했는가라고 의구심을 갖지 마시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세상의 비유, 자연법칙의 비유를 말씀하신 건 한 말씀도 전한 바가 없도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은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살고 있는 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디모데를 알겠어요. 뭐 바울과 실라를 알겠어요. 아니면 구약의 모세야 무슨 뭐 오홀리가 볼까 이런 사람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이치를 우리는 먼저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제대로 내려온 그 조상을 먼저 알 수는 없어요. 우리 아버지부터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래가면서 우리 족보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부터 우리가 원해서 받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60에서 100이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의 상태예요. 잠잘 때 심장에 어떤 박수와 그리고 일어나서 밥 먹을 때 걸어 다닐 때 뛸 때 심장 박수가 틀리다고 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60에서 100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심장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여기서 포함해서 본론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예배는 우리 심장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를 내 심장에 뛰어. 어떻게 하면 막 성령 충만하면 가슴이 발랑발랑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가슴이 발랑발랑 뛰잖아요. 성령의 역사심이 오면 가슴이 발랑발랑 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영적으로 예언받고 뭐한 사람들이 네가 내 영혼이지 네 영혼이냐? 그러면서 저 영혼이 시험 들까봐 저 영혼이 날 미워할까봐 이렇게 말 안 할 때요. 네 영혼이야 내 영혼이지 해라. 그래서 이종은 지나친 사랑을 해가지고 막 어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각혈도 해보고 배도 막 뒤집어 보고 너는 내가 하는 말만 전하라. 그래서 때로는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누가 책임져?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런데 변화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렇게나 던지면 안 되겠죠. 자기는 들보가 까뜩한데 남의 들보 있다고 흉이나 보고 그건 마태복음 7장하고 아주 거슬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심장의 부분이 예배구나. 예배가 심장과 같구나. 이것만 여러분 머릿속에 인식하시고 오늘 심장에 대한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얼마나 예배가 우리들에게 중요성을 남기시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회, 오늘의 주제는 이 교회가,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지 사무실에서 드려요? 길바닥에서 드려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자, 교회는 우리가 안 보이는 우리 마음의 교회를 보고 무형의 교회라, 보이는 이 교회를 보고 유형의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교회와 안 보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서 할렐루야 그러고 예쁘게 아주 상냥스럽게 성가대 찬양하면서 아주 이쁘게 드리는데 교회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그 성격과 강팍한 것이 다 나가요. 양보심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아주 미움을 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기독교인이래. 내 옆집에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교회 다닌 지 십수년이 됐는데 어째 저렇게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변해? 장로님이래 건사래. 그래서 난 교회 가기 싫어.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목사인데 어쩌면 저렇게 안 변형을 받았어? 집에 와서 막 그냥 사모라는 내 어머니를 막 두드러 패? 뭐 이런 주의종들 많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변하지 않는데 기독교인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변화받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도 못 들어간다. 교회만 간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은 절대 만날 수 없다. 우리가 결단코 어린애가,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경륜이 있다고 해서 어린 젊은이들을 참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영적도 똑같아. 막 뭐 은사 받고 능력 받고 전도사 되고 준목 목사가 에헴 집사 주제 너 세례 언제 받았냐? 세례 갖고 영적 수준을 재면 안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고넬료가 깨지는 부분이 베드로와 함께 깨졌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정가를 내려고 보자기에 보이면서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깨끗게 한 사람을 너는 왜 더럽다 하느냐. 그래서 결국은 고넬료를 만난 가정에 가서 참으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말씀을 막 들을 때 고넬료가 막 그냥 엄청난 성령이 충만하여 있는 걸 보고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어찌 물로 세례를 주는 걸 그 말이요. 바로 오자마자 성령 받아서 물로 세례 준다 해도 그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거의 보면 학습 세례 세례 문답 받고 집사는 11조에 강조 11조가 완전히 내 지금 집사가 될 수 없고 어떻든 모든 것들이 3년이 되어야 집사 직분 받고 이런 부분들이 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깨트리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기존 많은 교회들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 알았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이런 것 속에서 가는 것이고 말씀에 없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른 주의 종들은 그 그릇대로 작은 물고기도 있고 큰 물고기도 있고 태평양 물고기도 있듯이 우리 교회는 많은 사명제 주의 종을 기르는 사역자로서 이 종은 과거부터 거친 사나이부터 시작해서 뭔가는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이랬던 모든 사람들을 교화시켜서 주의 종을 만들었던 특별 사명을 가졌던 사람이라 그들과 같이 똑같이 너희들도 해라 이럴 수는 없지만 다 모세와 같겠니 여호수아와 같겠느냐 다 소선지자 있고 대선지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입문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건 필연이지 우연은 아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지라는 세상의 가요도 있는데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어요. 필연적으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런 것부터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나님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 장로입니다. 그래서 에헴 할렐루야 이것만 닮으라는 거 아니야.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경건의 능력도 받아야 된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받아야 된다.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교회는 집사와 주신자는 다 집에서 놀아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전부 목사와 장로님이 모든 사람들이 김장을 합니다. 겉은도 다 목사가 빱니다. 밤새껏 잠을 안 자고 책칼 들고 와서 김장 담그는 이종이 수세를 해왔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처음에 양자 나중에 아들이 되고 그리고 둘로스라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받는 모습 속에 가야 되죠. 자, 교회라는 마음의 교회를 우리는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들 마음은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곳이니 깨끗게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몸은 깨끗이 닦을 수가 있는데 마음은 안 닦아져요. 그렇죠? 마음을 닦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생각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깨끗해져요. 우리 사람에게는 희노애락 애호욕이 있다고 그랬죠. 기쁘고 즐겁고 막 증오스럽고 이렇게 칠정을 쫙 없애려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7족속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싸워주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에 들어갔더니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도 다 악한 영들이 싸워요. 악과 선이 존재해서. 그래서 그것을 제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그것이 오늘 예배에 대한 거. 그래서 가치관 중에 교회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하구나.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 지금 아까 선이 존재할 때 자 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이해독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심장은요 2개의 심장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 자심방, 자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돼 있다는 것을 알아서 우심방에서 막 다 들어온 정맥의 피를 막 다 갖고 오면 그걸 우심실로 막 옮겨서 또 자심방으로 가서 자심실로 정말 완벽하게 깨끗해진 걸 가지고 다시 한번 구석구석 피를 나르는 것이 바로 심장기관입니다. 이 심장이 약해졌다면 문이 고장났다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러죠. 심장이 제대로 피가 안 들어 심장이 혈전을 많아서 머리로 솟구치고
또 피가 좁아졌다. 핏줄이 좁아. 심근경색증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래서 수술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을 다 우리는 알면서 교회는 바로 좌심방, 우심방, 우심실까지 하면 이제 한 일주일을 제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우심방을 걸러내고 우심실 걸러내고 이제 그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이제 좌심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심장과 같구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좌심방이 하는 역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폐정맥에서 오는 피를 받아서 좌심실로 보냅니다. 더러워진 피를 해서 이제 우심방에서 해서 폐정맥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그래서 폐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하는데 자, 폐정맥에서 이렇게 오는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걸러내요. 폐정맥은 약간 좀 이렇게 깨끗해졌지만 아직 정화가 덜 됐죠.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서 어딜로? 자심실로 보낸다. 자, 자심실로 보내면 자심실은 어떤 역할을 하냐? 신방에서 오는 깨끗게 피해. 신방에서 완전히 좀 깨끗해졌어요. 그러나 그 깨끗해 더 정결하게 깨끗게 하여서 피를 구석구석 보내는 역할에서 우리가 대동맥이라 이렇게 말해요. 대동맥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피가 맑고 깨끗해서 거북이가 500년을 산다는 겁니다. 피가 응고가 되고 막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아픈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팠던 우리들이 하나님 만나면 병든 것이 고쳐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이어받아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 의사를 만나야 병든 몸이 치유를 받는 것처럼 영적인 무형의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야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은 만난 것 같지만 못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틀려요. 자, 우리가 대통령을 아는 것과 만난 것은 틀리죠. 이 세상의 대통령 다 알아요. 미국의 백악관 다 알아요. 그런데 만나려면 백악관을 가야 돼요. 자, 모세는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 나루터에서 만나요.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 산성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다 알아요. 어디나 계신 분이고 아버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간다는 거 너무도 잘 알아요. 이행이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이 죽어 있으면 다 육체도 죽은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영혼이 죽은 거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마음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영혼이 아주 살아있다. 생명력을 존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신방과 자신들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다시 교회란 그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교회의 자신방 역할과 자심실의 역할을 한다. 자, 좀 전에 자심방은 폐정맥에서 오는 피를 받아 자심실로 보낸다라고 말했어요. 자, 다시 교회의 자심방을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또 뭐 가까이 교회에 있는 사람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수요도 드리고 금요일도 드리고 뭐 우리 교회는 1년 300일씩 저는 40년 들어 모교 말씀 집회는 끝나본 적이 없고 매일 밤 9시 기도는 끝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팬데믹 세상 속에서도 우리 교회는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자, 이게 나쁜 피죠. 세상에서 살다가 좋지 않는 기운을 갖고 온다. 세상에 살다가 안 좋은 기운을 갖고 막 피곤해.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여러 가지가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들음으로 정화가 된다. 이 뜻이에요. 세상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폐정맥에서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피를 걸러서 만들어서 좋은 피로 만드는 것처럼 바로
안 좋은 기운들을 가지고 와서 물두멍에 손 닦는 것처럼 하나님 회개합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어요. 화를 안 낸다고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녀를 그냥 원망케 만들었어요. 뭐 등등의 그걸 막 회개를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 안에 다 꽂히게 돼요. 그래서 예리한 칼로 수술을 받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마음과 뜻도 감찰해 준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 내 뜻을 어떻게 하셨는가?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나면 팔다리가 났어, 머리가 아팠던 게 났어. 이게 뭐냐? 말씀 갖고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 이름으로 병든 것이 고치는 것이지, 내 이름으로 나가서 고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불러야 병든 것도 고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 예수 그 서양에서 태어난 사람의 서양 귀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 어디에서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고 뭐 외국의 사람을 돈키호테라가 불른다고 해서 병든 곳이 낫겠습니까? 뭐 서울대 안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부른다고 병이 나요? 우리나라 을지문득 장군을 부른다고 병이 나요? 많은 중국에서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사람 부른다고 지혜가 아주 굉장히 제갈공명이 머리가 좋대, 제갈공명이 시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다고 지혜가 와요?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는 거예요. 미련하다 무식하다 하지 마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도행전 고린도서 1장 20절 이하로 미련하다고 하지 마라. 무식한 자를 들어서 내가 쓰느니라. 유식한 자를 무식한 자보다 더 낫게 만들어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똑똑한 사람을 쓰는 게 참으로 지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으니까 참으로 순수하다. 지혜를 주노라. 아니 교회 열심히 80년 다녔다고 천국 간다라고 나오나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결단코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 왕은 교만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상 마칠 때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작은 지파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을 받아요. 그것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이죠. 사무엘 선지자 말을 안 듣는 건 13장이죠. 또 말 안 듣는 게 15장이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의 마지막 절로 내가 사울 왕을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하나님도 후회하셨어요. 잘못 택했구나. 이거는 인간의 마음을 조금 배려해서 한 것이지 어찌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사랑이 배려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알으라고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같이 놀길 좋아하니 하나님이 신들이 영원히 떠났도다. 그래서 우린 신의 사람이라 영의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영이 떠나가면 식물인간 혼만 갖고 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식물인간에게 앞으로 막 산소호흡기 꽂고 있다고 그 보호자가 환자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랬죠. 왜? 다 듣고 있도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뭔가가 기독교이 조금 남보다 틀려야 되겠죠. 똑같은 삶을 산다면 뭘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겠어요. 그게 후회한다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자, 사무엘상 16장 1절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은 사울 왕이에요. 너무도 불쌍해서, 그 예언은 사무엘 선지자가 받았죠. 너무도 불쌍해서 간절히 간구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16장 1절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사울 왕은 내가 버렸도다. 어찌 너는 기도하느냐?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기독교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 그런 것 갖고 우리는 절대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버리는 사람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400성이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어요. 구약에는 우리의 육신의 해방이요, 신약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의 해방입니다. 자,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40년 강약길에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영과 육과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세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잘 못 알아듣겠다라고 해도 자, 예전에는 테프, 요즘은 CD기, 요즘은 더 나가서 USB 변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냥 돌아가는 축음기에서 돌아가는 그런 거였어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돼서 거기에 사람의 음성이 들어갈까, 노래가 들어가고, 그죠? 여러분이 이 머리 테프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어가면 돼. 자, 우리 교회 이종이 참 말이 빨라요. 시간은 짧지, 넣어줘야 될 건 많지. 그래서 완전히 오토바이 따라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랩팝을 왜 좋아하겠어요? 그 어른들이 알아듣나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트로트야. 뽕짜. 어떤 사람 팝쇼. 그 젊은데, 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면 뭐 알아들어요? 너무 빠르잖아. 그러나 그걸 알아듣는 젊은이들도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다 알아들어요. 걸러내시고 빠르다는 게 아니라 정말 들어야 될 것만 하나님이 쏙쏙 넣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판단을 딱 하다 보면 귀가 막히죠. 그러니까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꼭 귓속으로 들으시고, 예. 우리는 잘 말씀을 하나라도 새기셔야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겠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업을 해도 이득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여러분 시간을 다 빼고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이곳까지 온 투자를 했는데 뭔가 하나는 가져가셔야 되겠죠. 예.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안 좋은 기운들 이거 갖고 와서 자꾸 판단하고 뭐 눈으로 보는 거 판단, 귀로 듣는 거 판단 다 판단하면은 어떡하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자. 그래 판단치 아니하고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거 생각이 드는 거 정화가 된다. 그것이 좌심방이에요. 다 깨끗이 하는. 이종이 미국 가고 캐나다 가고 뉴욕 가고 막 그냥 집회를 그냥 팬데믹 세상 오기 전엔 거의 막 그냥 미국, 캐나다, 일본, 중국, 뭐 미얀마 그런 데 가서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어떤 말씀들도 외국에 가면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데 막 성령 받고 막 각국 나라 언어가 막 200개국 나라가 줄줄줄 오리지널로 나가니까 결국은 거기서 다 깨져요. 아니 이럴 수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건 사도행전 2장을 우리는 잘 보시면 되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아 하나님이 살아 역사구나. 그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아 말씀을 쫙 들어서 여러분의 생각과 이것들 다 잘라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5절 이상은 말합니다. 잘 들으려고 하면 여러분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한 영이야. 그래서 베드로 오빠가 얘기하기를 베드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사탄이가 찾아다니다가 우울해이고 판단하고 교만한 자에게 쏙 들어간다. 그래서 바로 악한 영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뭐 요즘 세상에 많은 쓴 은어였던 경우도 그래서 베드로 5장 8장 그래서 가끔 보면 오빠 이렇게 전화번호도 많이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기억에서 없어지니까 외우기 좋으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나와 있는 또 있죠.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통해서 뱉어버려라 배투투.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의 22절은 개 같고 돼지 같은 사람 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주 거룩하고 배운 사람만 은혜 받으면 거친 사람들은 어디서 받을 것이며 세상을 좋아해서 어디서 은혜를 받겠어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에 세상을 정말 놀기 좋아하는 이 세상에 그 좋아하는 막 그냥 여행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나 이 곡지도 좋아했는지 막 그냥 그 좋아하는 걸 다 버리고 오게 했겠어요.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뭐 베리난 골드 썸씽부터 무슨 뭐 나폴레옹 꼬냑부터 시작하고 고량주부터 안 먹어본 것이 없이 다 먹어보게 한 것은 그것을 알아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영적인 것도 성령 충만,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이슬 같은 성령, 뭐 구름 뭐 엄청난 성령이 많다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 나오면서 막 그냥 죽고 싶어 했지만 다시 미세한 가운데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어 멋진 선지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되었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만 말씀이 쏙쏙 들어갈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 좌심방이 지금
깨끗해지고 있다. 예. 우심방엔 완전히 더러워진 거고 그 우심방에서 우심실로 넘어가서 자신방까지 넘어간 그 사실이 오늘이야. 어느 정도는 하나님 쪽으로 살려고 하는데 계속 쓰러져. 세상 바깥에만 나가면 무엇이 나를 흔들어 놓는지 흔들어서 쓰러져. 판단도 하고 교회도 멀다 가고 싶지 않다. 이놈은 자동차 타고 다닐 때 그냥 어떻게 이렇게 앞지르게 하고 그냥 축복받을 놈이 길가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지 많아갖고 그냥 그렇게 축복받고 구원받을 놈만 그렇게 하라는데도 그냥 육두문자를 써서 18이 나오고 조짜부터 시옷이 나오고 운전하는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그렇게 입에 육두문자가 그냥 없지. 그냥 개나리 보따리 찾으시고 뿅아리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이승님이 나 18 하면 죽겠어요? 안 좋잖아요. 18 참 오늘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머리 뒷꼭지에 히타가 올랐어요. 열이 너무 많이 났어요. 이 뜻이에요. 자, 이거는 거친 사람들이 아는 은어들이에요. 뒷꼭지에 막 그냥 열이 붙었습니다. 자, 그럼 거친 사람이 은혜 받지 못하고 그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물 갖고 와라 이러다 갑자기 내가 그 거친 산을 키우다 보니까 오리방석 좀 갖고 와라 이렇게 딱 나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순수하게 지식인 사람이 오리가 그려지는 방석을 딱 갖고 오세요. 이게 아니라 그랬더니 오리방석이 뭐 여기 오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오리방석은 바로 오리가 물에 떠 있으니 물이니라. 그래서 물을 갖고 와. 이건 거친 사람들만 아는 용어들이야. 자,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는 다 다양하게 은혜를 받는다고 고린도 전서의 9장의 22절 이하로 말씀하셨어요. 사도번성에는 내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깡패가 아니니라 그냥 깡패처럼 행한 깡패를 하나 구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아셔야 돼. 말씀을 들음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지럽고 힘들어. 이 기운이 살살 없어져야 돼. 말씀을 들음으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나으니라. 내 마음에 손 얹으니까 내 마음이 고쳐지고 내 머리에 손 얹으면 머리가 고쳐지더라. 이래고 바뀌셔야지. 우리 머릿속엔 뇌경색이 150억 개가 있어. 그 중에서 하나만 터져도 뇌일열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풍병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컴퓨터보다 더 정확한 뉴런이라는 게 10억 개가 있다고 그래. 자, 우리 몸속에 허팝과리라는 것이 5만 개가 있어. 이걸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5장 6부를 지으신 분이 이 세상 이치와 비슷하게 하시려고 5대양 6대주를 그려놓으셨다. 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몸속에 365혈이 피가 핏줄고 있다죠. 365일을 만들어놨습니다. 목에뼈가 12경락이 있어요. 12개월을 만들어놨어요. 자, 이런 것까지는 다 숫자로 올라가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합니다. 자, 세상에서 좋지 않은 기운을 갖고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가 된다. 정말 정화가 되길 바라면서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여 군에 이르자. 나는 이제까지 아직 짜증나고 힘들어서 여기까지 달려진 오늘은 짜증나는 모든 것이 없어지길 바라고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길 바라고 피 묻은 보혈로 다 깨끗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 갖고 예도례자를 지켜서 공경하며 절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뼈마들을 그냥 다 우두둑 맞추셔서 이쁘게 맞춰주시고. 에스겔 굴짝이 37장에 왜 있어요? 뼈마디마다 살을 붙이시고 힘줄을 줘서 군대를 이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스겔 47장에 뭐라고 그래요? 발목까지 찬 믿음이 무릎까지 차시려고 오셨죠. 무릎까지 찬 믿음은 허리까지 차셔야 되고 허리까지 찬 믿음은 헤엄치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 차셔야 돼요. 그래서 4,000척을 채우셔야죠. 그러면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이런 믿음들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제 깨끗해졌다. 확신을 가지시고 좌심실로 들어갑니다. 자, 교회는 좌심은 이제 좌심실은 이제 깨끗해진 피를 돌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좌심 심방에서 오는. 자, 이것이 좌심방에서 오는 피를 더 깨끗이 피를 구석구석 보내주는 거야. 경부선과 같고 대동맥이 다시 고속도로의 모든 선들과 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자심실 같은 말씀을 듣고 정화된 마음과 생각들, 이것 가지고 어디로? 자,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운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정화된 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 또 싸워야 돼. 하나님이 주신 기운 갖고 싸우셔야 돼. 비판하지 말고 참고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느니라. 그래야 천국에 올 수 있다. 바깥에 나가서 살인죄 저지르지 마라. 육신적으로 꼭 칼을 잡아서 살인죄가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내 영혼을 나가라고 미워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그건 벌써 살인죄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했어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건 살인죄야, 영적으로. 근데 미워, 저 영혼은 꼴배기 싫어하면서 나는 은혜 혼자 받으려고 그래? 안 줘. 하나님께서 안 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만 줘. 자,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장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선지자 노릇하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도 불법을 행한 자요 나는 모른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아담과 하와도 갖지 못했던 우리 조상이 아담과 하와도 갖지 영생의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로 서기관한테 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만 영생이 들어갈 수 있다.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 말씀으로 정하되 내가 집에서 부모한테, 자식한테, 내 직장의 어떤 동료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직장에 가서는 안 그럴 거예요. 이렇게 갖고 다 하나님 말씀이 근원받아 닦았는데 또 꼴보기 행동을 하네. 다시 하고 가서 커피 한 잔, 저 인간은 언제까지 내가 사랑해야 돼?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세계의 교인들은 주여, 저 인간을 확 죽여 기억자 하나 빼시고 주여 그러세요. 그러면 구원을 얻는 거야.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어. 아니, 내 가정에 내 자식이, 친자식이 7이든 10이든 한 뱃속에 나왔고 한신데도 어쩌면 그렇게 형제가 다 달라. 그런데 나와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은 피를 섞인 어떤 형제,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 정도는 피도 살도 섞이지 않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정도 사람이 미웠고요, 아이들도 미웠고 막 싫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라. 네가 나를 갖다 사랑한다면 영혼을 용서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꽂히니까 영혼을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고 용서하는 거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입니까?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육을 가진,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는 했고 예수 그리스도 했고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라갔고 기왕이면 당황치 말하는데 똑같이 죽어서 천사와 같이 되겠느냐,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겠느냐. 그래서 천사와 같이 되는 건 죽은 자가 일어나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6절 18절까지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산 자는 그때 들림을 받으리라. 그럼 예수님과 같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죽은 자처럼 되고 싶어요?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갑자기 휘장을 갈고 살아나셨더니 무덤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더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의 1장을 통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그분은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면 나처럼 하늘로 올라간다 보여주고 가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세상을 믿는 거 아니에요. 자연과학을 믿는 게 아니고 조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도 하나님이 탄생시키셨구나.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이방인 시절에는 조상이 복 줬다 그래서 추석도 명절도 제사를 잘 드리죠. 제사 드릴 때 큰 소리도 안 내죠. 음식 맛도 절대 안 보죠. 거기다가 법대로 하죠. 좌파 우에 해가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 것들이 왜 나오고서 좌측에는 포를 넣고 우측에는 음료수를 넣어라.
동두섬이 동쪽에는 머리를 두고 서쪽에는 갔다가 꼬리를 돌아, 이런 거 법칙을 왜 이방인들이 제사법을 지켜요? 이걸 제대로 지키는 부모가 대대손손 자식한테 이어져서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 먼저 믿었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려면 알아야 하잖아요. 제대로 알아서 전해야죠. 무조건 예수님이다, 그러면 천국, 불신하면 지옥,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한다고 불신 지옥, 아니 하나님 한다고 전부 지옥 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믿게끔 만들어야지. 예수 천당 그러는데, 예수님 믿다고 전부 천당 간다는 말은 난 못 봤어. 예수님 믿어도 다 사도 선생님께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다 사단의 회한테 내쫓았다 그랬어요. 왜? 영원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이 좀 전만 해도 하나님 믿었는데 후메네가 어떻게 부활이 없다라고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이 나왔죠. 알렉산더도 내쫓겼는데 거기에서 또다시 후메네가 또 거기서 역사를 해갖고 부활도 없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의 책망을 받는 장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초신자들에겐 조금씩 초등학교 거쳐서 중학교, 대학교, 대학원, 그리고 박박사 코스까지 맞춰야 비로소 세상에서 부르는 교수가 되고 교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많은 직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래서 우리는 자신방에 대한 것이 세상에서 막 하다가 하나님께 각자의 믿음 갖고 기도할 때 우심방으로 옮겨서 우심실로 옮겨서 다시 한번 자신방으로 가는데, 자, 거기 가서 막 세상의 기운이 막 말라 비틀어졌다가 다시 막 말씀을 들으면서 정화가 돼요. 생각도 다시 바로 고쳐먹어요. 열심히 가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깨끗해진 더 깨끗해지라고 마지막까지 축도까지 맞추면 쫙 들어갈 때 이제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럴 때 기독교인은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신앙이 신앙이고, 먼저 막 기독교인이 그냥 막 휴게실 가보면 기독교인이 장난이 아니요. 그냥 식당을 가면요, 그냥 돈 주고 내가 사 먹는데 뷔페집에 그냥 기름을 한 사발, 김치도 한 사발 갖다 놓고 그냥 막 갖다가 남겨놓고 나고,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뭐를 배워야 돼요? 예수님 원하시는 거 배워야잖아요. 그냥 포도 맛있겠다고 집사님하고 5분이 가서 그 포도송이 다 따먹는데, 그 주인이 하는 말, 감을 계속 찔러본대. 계속 손가락으로 찔리면 어떻게 돼요? 멍들어요. 나중에 그거 곰습니다. 그래서 눈으로만 모세하는 거 많죠? 기독교인들이 참 어쩌면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지, 이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미간을 찌그리는 거예요. 저것이 신을 믿는 사람이 맞냐고 말이야. 그럼 신의 아들이 돼야잖아요. 신의 자녀가 돼야 되잖아. 믿음의 덕을 쌓아. 베드로서 1.5절로 믿음의 덕을 쌓아.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말씀을 가지고 경건해지고 계속 가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이건 성령을 아니야. 잘못하면 악령이 되기 쉬워. 그래서 누가 깨더냐, 이 말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많이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누가 깨더냐, 성령으로 시작해 육으로 마치려느냐. 그리고 5장 22절에 자, 사랑 갖고 시작했으면 우리는 절제를 해라. 절제 못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다. 이런 것들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막 그냥 우라통이 터져도 그저 부부싸움을 할 때 좀 참고, 그리고 자녀가 꼴보기 싫어도 참고, 미워도 내 자식은 내 자식이 너희 자식은 아니니까. 우리 교인들이 미워도 우리 교인이지 남의 교인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당이다면 그냥 말대꾸하고 막 그래도 또 품고 안아주고 또 전화해서 잘해라 이쁘다 이렇게 만져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못하면 안 되겠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고 했는데 미울수록 떡 하나 더 주시고 칭찬 더 해주세요. 그 사람이 언젠가는 깨질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자녀가 자꾸 믿음으로 못 들어오고 그러면 자녀들만 판단하지 마시고 내가 그만큼 기도 못했구나, 내가 그만큼 세상을 향했구나,
부모가 회개를 해야 돼. 그거는 자녀 탓하기 전에. 믿었던 자가 그렇게 신발을 거꾸로 신었다면 그럴 줄 알아야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 예배는 우리 심장과 같다. 예배는 심장과 같다. 자, 그러면 예배 멈추면 안 되죠?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그럼 예배를 안 멈춰야 되잖아. 찬양하는 것도 예배, 기도하는 것도 예배, 말씀 보는 것도 예배, 상담하는 것도 예배, 봉사, 구제 다 예배야. 이게 멈추면 안 돼. 그럼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거야. 당장 오늘 죽고 싶어요? 심장 멈춰서? 아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대. 저승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해놓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옆에 가면 개털 모자써. 그러니까 여러분을 절대 선택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아이고 죽으면 되지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죽으면 되지 할 때 동시에 평행선 탈게뭐가 내가 해놓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회개하셔야 돼. 아직도 멀었어 이래야 돼. 이 중에 거친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만사하기 전에서 아유 이랬더니 그냥 하늘로 반쯤 올라가다가 딱 목사 안주인 내 제자가 보니까 은하철도 999에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가운을 입었는데 10살짜리가 입고 있어. 목사 안수로 시켰는데 제자들을 8명을. 주여 아직 어린아이군요. 햇병아리야. 하나님 아직 일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죽었다 딱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CCTV, 우리 하나님은 CCTV이시다. 지금도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 기독교는 이쁘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다. 제목을 잘 머리에 두시고 오늘은 자신만과 자심스만 닿던 교회 유형, 무형의 교회 유형의 교형을 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기운을 다 안 좋게 갖고 왔지만 말씀을 들음으로 정화가 되고, 다시 정화가 된 이 말씀의 기운을 가지고 세상과 나가서 다시 한번 싸울 때에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실 하시길 바라고, 사사기에 나오니 6장째 여호와 샬롬 하시길 바라고, 에스겔의 48장에 여호와 샴마, 우리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같이 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셔서 오늘 혹 주님이 밤에 도적같이 덕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여 상과 면류관을 받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